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5편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35면쯤 됩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나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상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5절 말씀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반열에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비대면 영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이 시편 45편은 특별히 왕과 왕후의 결혼식에 관한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그 왕과 왕비의 결혼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건 대단히 영적으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꼭 마음에 새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아침에 말씀 왕에 대한 말씀이요, 오늘 아침에 9절부터는 왕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믿음의 족장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건 제일 마지막에 요셉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결 인물로 삼으신 것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그가 말씀의 반열에 그의 믿음이 서 있다는 것이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위로하고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식들을 구원하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그때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이걸 굳게 믿은 요셉이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에 어떤 믿음으로 그가 서 있는가?
말씀 위에 자기를 세웠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셉과 같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요셉의 핵심 결정, 그의 믿음은 애굽 총리의 옷이 아닙니다. 그의 참된 믿음의 채색옷은 25절입니다.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반드시 우리를 심으시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조상들과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위에 요셉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은 말씀의 반열에 반드시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45편 9절 이하에 이 왕과 왕비의 결혼식인데요, 이게 성경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왕은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세상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는 누군가? 오늘 그래서 이 9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은 각각 다 교회에 주님의 몸된 게 지체들이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채색옷을 입어야 돼요. 이 말씀으로 내가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이게 이제 교회론을 얘기하는 에베소서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그 5장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듯이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요, 왕과 왕비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나? 돕는 배필로, 에덴 동산에서 희희낙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섬겨 나가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부부지간도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님과 교회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그냥 자발적인 이제 섬김이니까 순종과 복종이 깊은 거죠. 순종과 복종이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신령한 섬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이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 그래서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요셉의 믿음을 말씀의 반열에 세워서 목에 숨은 끊어지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심으신다는 믿음으로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목에 숨이 끊어지더라도 내 영혼은 이 말씀의 반열에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것처럼 반드시 천국에 우리를 심으신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돼.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반드시 심으시리라는 말씀, 그림자의 본체, 원형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6절에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마포옷을 입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새 속에 물든 거, 교회가 새 속에 물들면 본질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왕과 왕비, 왕후를 맞이들 할 때 왕후가 뭐 추잡한 일이 그게 발견되면 왕이 왕후를 맞이하는데 부적합하지요.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하지.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모르드게 집에서 깨끗하게 걷습니다. 그런데 궁궐에 이제 왕비로 간택되기까지 수없이 말씀하는 것은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향품도 바르고 모략도 바르고 6개월 기간 동안에 모략으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동안 궁중에서 왕후 간택에 필요한 특별한 것으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향기롭게 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후가 되는 왕비가 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나아가야 되는데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말씀이 세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게 어떤 자들을 참여시키는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어.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왕 앞에 왕비가 나아가듯이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돼요. 천국에 반드시 심겨지는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추한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런 것은 뭐 그 입 밖에 입에 올리지도 마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에베소서 6장 2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45편으로 돌아오면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요게 핵심이에요. 왕후요. 여러 여성들이 있습니다. 궁녀도 있고 뭐 또 이방의 공주도 있고 하지만 왕후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인 우리는 이만큼 소중합니다.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도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오빌의 금으로, 이 금이 상징하는 것이 정금신앙입니다. 정금신앙.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쓸 때에 정금신앙인으로 다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베드로 전서 3장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고 그렇게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더 영적으로 귀한 것.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내 안에 속 사람을 정금신앙인으로 되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5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임금들이 뭐 이렇게 왕비를 맞이할 때에 쓰는 찬송시로 그 구약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학자들 얘기는 조금 옆에 두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예로 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그분의 신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체만 해도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 얼마나 큰 축복.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것인가? 정금신앙인으로 우리 속사람이 아름다운 것들로 이렇게 마치 에스더가 향품을 가지고 자기 몸을 치장하듯이 주님의 이 말씀들로 잘 우리가 신앙이 다져지면 우리 자신이 말씀의 반열 위에 요셉이 세우듯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말씀으로 세워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에 그 해골을 꼭 거기다 묻어달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옆구리에 요셉의 유골을 옆에 끼고 나왔다고 그렇게 출애굽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럼 내가 천국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일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오늘 왕후처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의 성도들은 신부처럼 우리가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신부 수업이 오히려 이게 힘든 과정이냐 아니면 기쁨의 과정이냐? 기쁨의 과정이죠. 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자기 몸을 치장하는 게 이게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기쁘게 화장을 하고 기쁘게 몸 치장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자발적인 기쁨이 있어요. 자발적인 기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절 딸이여 왕후를 두고 말하는데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기 때문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에스더가 모르드의 집을 잊어버리듯이 세상적인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왜 룻인가?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자기 신으로 동서 오르바처럼 잊어버리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기 때문에 룻이
좋은 신랑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세상과 조금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카도시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되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거룩한 훈련, 성화 훈련, 신부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신부 훈련 받는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모든 일에 매사에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데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기쁨으로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믿음대로 우리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돼 있고 이제 이건 아예 그냥 딴 카드고 그냥 상처받으면 위로받고 뭐 이런 문제는 기도응답받고 축복받고 그것만으로 일관되다가 막상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죽음이 두렵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속에서 하는 거죠. 체면 때문에 아이고, 내가 뭐 그런 얘기는 못하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예요. 근데 매우 불행한 관계입니다. 매우 불행한 관계입니다. 내가 이제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참 너무 기쁘게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될 때까지 그 아름답게 향품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한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로 세마포를 입같이 오늘 왕비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세속적인 거 잊어버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부처럼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2절에 두로의 딸은 했는데 이게 이제 이방 나라의 사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여성에 나오는데 왕후를 지칭하는 것도 딸이요, 또 이방 나라의 사신을 얘기하는 것도 또 딸이라고 했어요. 12절 두로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듯이 우리 이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다.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듯이 정금 신앙으로 우리 서야 하고요.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여기가 아주 중요하지요. 정금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요.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 들러리들도 왕께 이끌려 갈 것이라. 교회가 신부라면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 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우리가 서요. 그래서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 이걸 에베소서는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천국에 심겨집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가 누릴 영적 특권의 특권요. 이 말씀의 반열에 우리가 세움받아야 돼요. 이 말씀의 반열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교회의 자녀들이 또 믿음 생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또 이어서 믿음을 계승하고 또 그 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손자가 또 믿음을 계승하듯이 땅의 교회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찬송가 208장 부른 것처럼
참 교회는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참 10%라도 좌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발적인 기쁨의 신앙생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듯이 왕후가 왕의 부인이 되어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분 앞에 가고 우리의 후손들이 기쁨으로 교회 생활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형으로 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핵심이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축복이 있다고 에베소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세세무궁토록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 말씀의 반열에 우리가 다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 자발적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왕과 왕비의 관계, 왕후가 왕 앞으로 결혼식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관계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정금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